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굉장히 젊은 날에 선교를 나갔습니다. 저는 원래 시골 해가지고 이제 대학을 이제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사실 홍익대학교로 다녔습니다. 대학 때 예수 CCC를 통해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4학년 올라가면서 원단 금식하면서 제가 환상을 보고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이 아들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딸 5 낳다가 아들 낳았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저 아니면 못 살겠다고 항상 합니다. 제가 선교사 나가겠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님이 밤새 우셨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저를 4시에 깨웠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타협하자고. 그래서 너 보니까 너 우리 집안이 다 교회 나가는 걸 굉장히 원하는 것 같은데 난 너 없으면 못 살겠고, 그러니까 우리 집이 다 교회 가는 걸로 하고 너는 선교 안 나가는 걸로 하고 이렇게 결정하자고 했습니다. 사실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사실 선교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습니다. 제가 지금 25년 선교하고 있는데요. 목사님이 여기 교회에 93년도 오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93년 저 7월 달에 몽골에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제가 2월 달에 졸업하고 나서 7월 달에 나갔으니까요. 또 결혼도 일찍 했습니다. 제가 4학년 2학기 때 결혼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제 아내한테 굉장히 잘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뭐라 그럴까요? 저는 처음에 한 5년만 선교하자 이렇게 딴 생각 안 했습니다. 그냥 제가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니까 그냥 11조 그냥 50살까지 중에서 그냥 내가 돈 드릴 건 없으니까 제 인생 드리겠다 해서 먼저 5년 딱 드리고 그 다음 나중에 정년 퇴임한 다음에 한 또 몇 년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최소한 11조는 했다. 그 생각은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5년을 갖다가 지금 25년이 됐는데요.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면서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평신도입니다. 제가 하나님과 어려운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제 계획대로 가는 게 없습니다. 저희 단체에서 저를 처음에 보낼 때 저는 CCC 활동을 했고 제 아내가 IBF 활동을 했기 때문에 몽골이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를 가기 때문에 차세대 리더십인 이 대학생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서 거기에서 방황하는 젊은이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좀 해주고 그 다음은 제자를 훈련시켜라. 그래서 제가 그건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했으니까 나는 2명이라도 하면 괜찮겠구나. 그래서 제가 사실 2명 제자를 키우겠다. 그리고 이런 CC 같은 이런 캠퍼스 미니스트리, 대학생들 이런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이 비전을 가지고 사실 몽골에 갔는데 하나님이 엉뚱하게 저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로컬 처치, 이런 로컬 처치를 제가 처음 해봤고 거기에 제가 시니어 패스터를 했습니다. 서구 선교사 한 7, 8명이 저 밑에 있었고 제가 그때 나이가 27, 한나이로 27이었으니까 만으로 한 26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해본 적이 없으니까 완전 헤맸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야산에서 제 아내랑 저랑 기도해가면서 방법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교회를 했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왜 재밌었냐면 매일같이 우리가 전도하면 다 예수 믿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 모여놓고 1시에 모여서 2시까지 중보기도하고 제가 둘둘둘 짝지어가지고 제가 다 지역을 타켓해서 전도하고 그러면 밤에 한 20명씩 오니까 예수 영어 보여주고 제가 콜링하고 그래서 수요일에 금요일에 주일 매주마다 10명씩 나왔으니까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다니는 것도 포기하고 이거 완전 이것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한 게 뭐냐면 저희 장모님이 제가 연년생, 제가 이제 임신 6개월에 이제 몽골에 가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93년도에 가서 이제 가서 6개월 임신 6개월 갔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세 아이들은 다 몽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연년생으로 태어났고 거기 몽골에서는 비자 주기 위해서는 남편 아내 다 대학원 들어가야 된다 해서 다 대학원 들어갔고 장모님이 저희들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모님이 하나 제가 보니까 희한한 게 있어요. 우리 장모님은 우리 몽골 형제 자매들이 오면 몽골말로 인사하려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한국말로 합니다. 처음부터 안녕하세요 이렇게 막 한국말로 계속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현지인들이 못 알아듣는데도 우리 장모님은 그냥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현지인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한국말 좀 가르쳐달라고 저게 무슨 얘기냐고 계속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굉장히 큰 은사 같아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저쪽이 못 알아듣는 거 관계없이 어쨌든 스트레스를 안 받고 현지인들이 몽골 땅에서 한국말을 못 배운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죄스러움을 느끼고 배워야 되겠다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장모님이 뭘 했냐면 우리 집에 1층에 살았으니까 길거리 아이들이 와가지고 이게 두드리고 그래서 밥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 몽골말 하나도 모르고 그렇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상황이 있었고 저는 CCC 활동을 하면서 제가 뭘 했냐면 한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한다 뭐 그거였습니다. 한 영혼에 대해서 내 목숨을 건다 그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렇게 전도를 했으니까 매일같이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제가 야산에서 제가 기도했다 했잖아요. 매일 밤마다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툭 질문하는 거예요. 이렇게 뭘 질문하냐면 몽골의 주인이 누구냐.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몽골 국가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고 항상 관심이 뭐냐면 한 영혼 그거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 국가가 대통령이 하여간 수상 관심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질문이 갑자기 그거였어요. 몽골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래서 대통령인가 수상인가 이렇게 몽골은 이원 집정부제입니다. 그러니까 몽골의 도메스틱한 일들은 다 수상이 총괄하고 수상이 여당의 당수가 수상이 자동직으로 되는 것이고 대통령은 외교와 안보를 맡습니다. 그때 저는 그것도 몰랐고 관심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답변을 못했는데 나중에 답변한 게 뭐냐면 진짜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몽골 땅의 주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우리 교회를 쭉 나눠가지고 뭐냐면 정치, 경제, 교육 각 영역별로 다 기도 제목을 조사해 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금요일마다 철야를 했는데 저희가 6시 모여서 새벽 2시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서구 애들이 미쳤구나 그래서 아무도 인볼브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영역을 다 나누게끔 시켜서 기도를 시켰는데 우리가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느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탄이 일을 너무 잘하는구나. 제가 그걸 정말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고 열받고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사탄이 일을 너무 잘한다고 제가 매일같이 그랬습니다. 근데 나는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다른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 제가 매일같이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이 컨트라스트 가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한 얘기가 뭐냐면 왜 저같이 무능한 자를 이 몽골에 보냈냐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을 텐데 왜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지 않고 왜 나같이 능력 없는 사람을 보내서 저를 괴롭혀 하냐 이런 거였어요. 사탄이 총체적으로 몽골에 다 망하게 시킵니다. 이렇게 아주 쉽게 여러분이 미국을 조사하면 그게 드러날 겁니다. 몽골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몽골은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이게 아내와 프롤레타리 혁명이거든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천국을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힘센 남자들이 다 노동자고 여자들이 다 지식인입니다. 그래서 의사, 교수 그건 다 여자들이 하는 거고 남자들은 다 노무자에서 힘쓰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월급은 똑같이 받습니다. 사회주의는 전혀 문제 없는데 자본주의 되니까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자본주의 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대사관의 비서만 하더라도 200불입니다. 그때 몽골의 월급이 7불이었습니다. 유엔의 멤버가 되면 500불입니다. 그러면 50배 차이가 나버립니다. 그러면 그들이 얘기하죠. 그래서 일단 대학 졸업한 자들 딱 써가면서 하는 게 뭐냐? 너 6개월 안에 컴퓨터 다 배워. 너 6개월 안에 영어 해야 돼. 그러면 죽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못 배워도 여자들 공부한 친구들은 그걸 죽으라고 해서 왜 50배 더 얹혀주는데 안 할 사람 없습니까? 근데 왜 가정이 파괴되는가? 그랬더니 남자들은 잡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알코올리스틱 되고 다 그렇게 되는데
여자들은 너무 헷갈립니다. 서구 사람들 만났더니 레스토랑 가도 막 의자 빼주고 막 이러니까 몽골 지배 남자와 이 서구 사람들의 매너를 볼 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혼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인 이게 변환기 때 어려운 점이 뭐냐면 혼자 자리 벌 수 없는 사람들이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자식들이 버린 노인들, 그 다음은 자식이 일곱 이들 많은데 이게 부부가 이혼해 가지고 그 자식들을 다 떠맡은 그 이혼당한 와이프들, 그리고 부모가 버린 자식들. 지지난주에 몽골이 영하 40도 했습니다. 영하 40도에서 살면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묵직하게 이게 추위가 오는데 대책이 없습니다. 개들이 길거리로 나다니면 대책이 없습니다. 이게 총체적으로 어려워요. 이게 정경유착이 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와, 사탄이 완전 죽이는구나, 이것이 느껴지니까 미치겠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한 게 그거예요. 사탄은 이렇게 능력 있게 일을 잘하는데 왜 능력 없는 저를 보내서 지금 저는 언어조차도 받으시 몽골 사람들이랑 대화할 정도인데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 그래서 매일같이 제가 우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툭 던져요. 뭐냐면, 야, 그러면 네가 말하는 그 능력 있는 사탄이 전능하냐? 그래서 저는 그 생각해요. 지금 네가 믿고 있는 내가 전능자야. 그 말을 듣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이 저는 전지전능하다, 그 생각을 별로 못한 거예요. 이게 그 환경 속에서 제가 너무 눌려 있어가지고 그 생각을 별로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누가 가장 참 불쌍한가, 그것은 뭐냐면 돈이 없어서 불쌍한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보면 어떤 삶이 더 좋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몽골 처음에 93년에 갔을 때 얘들은 휴가가 보통 한 50일, 3달 이렇게. 그래서 울란바토르에서 한 30km, 70km 사이에 그 다 별장이 있었습니다. 별장이 멋있지 않습니다. 조그만 별장인데 거기에서 차들이 다 다니고, 그냥 얘들은 3개월 동안 거기서 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쫙 인조이 합니다. 뉴욕 가보면 문화생활을 추구한다는데 휴가가 1주, 2주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몽골 사람들이 그걸 절대 이해를 못 합니다. 어떻게 인생이 그렇게 사냐고. 그건 인생의 삶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저는 만족도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지금 몽골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굉장히 사람들이 인조하고 살았습니다.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우리한테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어쨌든 그 시대 때 하나님이 저한테 한 말이 뭐였냐면, 정말 누가 가장 불쌍한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해서 사탄이 가장 우리를 괴롭히면 사람들이 어떤 상태가 냐면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가 된다고요. 그래서 그때 한 게 뭐냐, 가장 사탄이 일을 많이 하는 곳에서 우리가 서 있자. 그래서 우리는 닿을 수 없고, 그래서 부모한테 버림받은 이 길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 있자. 그래서 길거리 아이들 학교를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프로젝트를 제가 언더가 기계공학이니까 제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안신년 때 제가 MBA를, 한동대 김영길 총장님이 너 하라고 막 난리를 펴가지고 제가 MBA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 길거리 아이들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준비하면서 깨어진 가정의 회복, 몽골에 그때 의무교육이 초등학교, 중학교인데 이 의무교육, 이 두 교육과 이 깨어진 가정 회복, 이 가정사, 이 두 가지 기둥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사실 저는 제가 그때 그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대, 사대 나온 적도 없고, 저는 그 무슨 교육학과 나온 것도 없습니다. 교사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했던 불의과학 그쪽 그룹입니다. 그리고 저는 가정사역을 제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아원 이런 데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절대 내가 여기에 적임자는 아니다. 이것이 제가 느꼈던 겁니다. YM회 홍성근 대표가 왔을 때 이 YM회라고, 제가
막 하여간 엄청 얘기했습니다. YM 사역자한테 새벽 2시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다 만들어주고 당신이 할 테니까 당신이 하라고. 정말 내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YM이 하겠다고 그러는데 한국 돌아가서 2주 만에 못 오겠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엄청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제가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네가 하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내가 아니 하나님 무슨 나는 능력이 안 된다고. 제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 고민해 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겸손하다는 이름 안에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만 해 갑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은 저를 이끌어 가시는데 당신이 저한테 보여주는 비전은 제 능력으로 항상 안 됐습니다. 이 대학도 MIU 몽골국제대학도 제가 하나 하는데 뭐냐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제 능력으로 부족합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몽골 대통령을 만났을 때 몽골 대통령이 저한테 한 얘기가 뭐냐, 몽골을 살리기 위해서 인재 양성을 하고 싶은데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면 이게 좀 웃긴 거죠. 이게 웃기게 된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제가 그 학교를 제가 했거든요. 97년도 9월 달에 시작했습니다. 근데 99년도 4월 달에 몽골 정부 청사에서 길거리 아이들의 교육적 방안 요걸 가지고 제가 발제를 했습니다. 그때 대통령 수상 장관들 다 모여놓고 UN, UNDP 다 모여놓고 제가 15분 발제를 몽골말로 했습니다. 그때 몽골 대통령이 네가 교육 잘하는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좀 말이야, 이게 완전 난세스인데. 그러더니 몽골 대통령이 몽골을 살릴 수 있는 국제형 대학을 세우라 그런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길거리 아이들은 완전 버린 애들을 타겟으로 했는데 이게 몽골의 리더를 이끌어갈 리더들을 키우는 대학을 세우라 그거예요. 그래서 국제형 대학이 뭐냐? 전체를 다 영어로 강의해라. 근데 사탄이 저한테 딱 대통령이 얘기하는 사탄 그때 딱 얘기하는 게 너 영어 못하잖아. 기회가 나오고 유학 안 하는 제가 무슨 영어를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아멘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네가 못 오는데 네가 한다고 하면 안 되지. 너 거짓말하면 안 되지 크리스찬이. 그래서 내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딱 한 얘기가 뭐냐, 야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1.5세 2세들 엄청 많은데 걔들이랑 같이 선교하면 되는 거지 너 혼자 선교하려고 하냐?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승종 목사님 찾아 여기 왔어요 그때. 왜냐면 그분이 자기가 바이올랭귀를 하는 1.5세 2세들을 자기 안에 다 있다고 그래서 내가 그분 있으면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셔요. 근데 우리가 쓰임받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이 여러분의 길을 계획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당신의 계획을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잘못한 게 있어요. 우리 CC에서 제가 기도를 좀 잘못 배운 거 하나 좀 있는 것 같아요. 모르죠? 잘 가르쳤는데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딱 주면 그걸 가지고 죽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 금식까지도 하고 막 들어줄 때까지 기도하고 막 계속 그래요. 제 요즘은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제 요즘은 소원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 이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하라고 하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저는 제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뭐 하나 해가지고 제가 몽골서 한 게 많거든요. 25년 했으니까 많겠죠. 제가 굉장히 도전적이었으니까 많겠죠. 제가 길거리에 학교 세우고 대학 세우고 인터넷 스쿨 세우고 특목고 세우고 농장하고 회사하고 엄청 많이 했죠. 일 많이 한 걸로는 많이 했죠. 근데 많이 한 게 뭘 중요한가 그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길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주님한테 우리의 길을, 내 인생의 계획을 주님한테 맡겨드리는 것, 드리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내 스스로 계획해봤자 별 볼 일 없어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포장해봤자 뭐겠냐고요. 나중에 하나님 만나는데 남들 앞에 매니플레이션 해가지고 막 자기 합리화를 해가지고 잘했다고 말해봤자 뭐겠냐고요. 제가 어려운 게 그거였습니다. 저는 전에 그냥 막 기도하는 건 잘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먼저 앞에 가시는데 제가 뒤에 따라가고 이런 작업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전 정말 감사한 게 몽골에 가서 제 계획대로 안 된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대학을 세워보려고 해본 적이 없어요.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은, 우리 가운데 그 사명은 한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모세가 출애굽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 모세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그 비전은, 사명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계획을 때 내 힘으로 되는 것이다. 그것은 빨리 포기할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가치 있게 되기 위해서는 그게 좋습니다. 그냥 그냥 신경 꺼. 나는 내 인생 그냥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렇게 사시던죠. 근데 저는 별 관심이 없어요. 이 길거리 아이들 학교는 제가 정말 할 수 있는 그 학교가 아니었고, 이 에마에도, 이 몽골 국제대학도, 영어로 하는 국제형 대학도, 왜냐면 제가 그때 미국 비자가 없었거든요. 왜냐면 선교사가 텍스를 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비자를 받으려고 해보니까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평신도인데 하는 목사님 뭐 있겠어요? 대학 졸업하고 CC 하다가 대학 졸업하고 바로 갔는데 제가 아는 로컬 처치 목사님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은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그게 누가복음 10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들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리들이 우글우글 거리는데 거기서 어린 양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제가 이 밝은 미래 학교를 하고 대학을 하게 될 때 제 환경은 뭐냐? 예를 들면 대학이다 그렇게 되면 제가 이런 게 있어요. 첫 번째, 영어로는, 전체를 다 영어로 하는 대학인데 영어를 못해요. 두 번째, 박사도 아니에요. 세 번째, 교수도 아니고, 대학을 교수 해본 적도 없고 스텝 해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총장이면 펀드레이징을 해야 되는데 아는 목사님도 없고, 미국 가야 되는데 미국 비자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불가능하다고. 할 만한 사람을 하시라고.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딱 해요. 야, 잘 된 것 같다. 그래서 난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나중에 너 이 대학이 잘 된 다음에 네가 했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저하고는 딱 그 하나 약속했습니다. 이 대학이 잘 되면 하나님이 한 것이고, 안 되면 권호문이라는 젊은 놈이 그냥 열심히 그냥 일하다 그냥 폭삭 망한 거고,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면서 이 부족함, 결핍, 이것이 저의 인생의 고난이었고 고생이었고, 그래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죠. 우리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이 뭐냐? 낭떠러지에 딱 놓고 거기에서 네가 하나님 믿을래? 아니면 네 보이는 거 믿을래? 결정해. 꼭 그런 거였어요. 그게 너무나 어려웠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너무 감사해. 왜 감사하냐? 그래서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표적 기사 병고 보시라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틀려요. 예를 들면 홍해를 가르시는 방법,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 다 틀려요.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 의지하게끔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걸 우리가 보면서, 제가 그걸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따라하는 사람의 특권인데, 경험하면서 제가 하는 게 뭐냐? 내 계획을 포기하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의지를 포기하고 하나님 따라가는 게 좋겠구나. 그거예요.
제가 요즘 행복한 게 뭐냐, 지금 우리 MIU가 학부생이 한 600명이 좀 넘습니다. 대학원생들 좀 있고, 왜냐면 학부가 10개 학과가 있고 대학원이 3개 대학원이 있고, 그 다음은 우리가 ESL이 있고, 그 다음 중고등학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세요. 예를 들면 제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제가 2006년도에 총장이 됐는데 우리가 한 3억 정도가 필요했는데요, 제가 코스트 한 4번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펀드레이징 한 게 800만 원을 했습니다. 근데 제 비행기 값이 1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심에 가책이 느껴가지고 비행기 값은 제 개인 후원금으로 하고 800만 원을 학교에다 집어넣었습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권호문, 우리 망한다. 다니지 마라. 적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한 말이, 씨를 뿌려야지, 씨를 안 뿌리면 어떻게 하니?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살렸냐? 그거예요. 갑자기 그 이영규 박사가 내려놓은 책을 써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책을 팔아가지고 그 친구가 그때 3억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인쇄비의 50%를 우리 학교에 헌금한 건데 그게 3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가 그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제가 1억 넘게 했고, 그 친구가 한 2억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3억을 했고, 그 친구한테 제가 이제 하지 말라고, 내가 다 할 수 있겠다고. 예를 들면 우리 학교가 뉴욕 주립대 순위 알반이랑 저희가 2+2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랑, 그러면 그 학교가 한 6년 전에 저를 불렀어요. 거기 부총장이 저를 불렀어요. 오라고.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총장이 저한테 그래요. 왜 우리 뉴욕 주립대가 이 몽골의 조그만 대학이랑 2+2를 해야 되냐고. 2+2는 뭐냐면 공동학이거든요. 더블 디그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배운 것을 전체를 다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장이 물어보니까 제가 그랬어요. 내가 모르겠다고. 제가 우리 대학의 설립자입니다. 그런데 그 대학을 저한테 쭉 보여줬는데 우리 대학과 게임이 안 되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장한테 그랬어요. 나도 잘 모르겠다고. 니네 대학은 굉장히 좋고 우리 대학은 거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부총장이 그러는 거예요. No. 이 대학은 굉장히 좋은 대학입니다. 부총장, 너 뭐야? 너 우리 대학 한 번이라도 와봤어 했더니 안 왔대요. 너 안 왔잖아. 근데 우리 대학을 네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니네 학교 졸업생이 내 제자였는데 얘가 석사 공부를 했는데 전체 수석을 얘가 한 거예요. 그 이름이 바트 에르튼이에요. 제가 걔 이름을 안 잊어버려요. 왜냐면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 돌아와서 걔 성적을 봤더니 별로 안 좋아요. 4.0 만점에 3.13 했어요. 근데 어떻게 걔가 수석을 했는지 난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때 얘네 학교는 굉장히 좋은 학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갔더니 막 지인들이 다 와가지고 2+2 사인하자고. 그래서 내가 못 오겠다고. 내가 양심에 가책이 느껴서 못 오겠다고. 그래서 네가 그러면 우리 학교를 오면 우리 학교를 보고 그러고도 하겠다고 하면 하자고. 근데 2년 전에 우리 학교를 와서 그 친구가 사인하고 갔어요. 그래서 작년에 거기서 우리 학교 와가지고 다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IBT 70점 이상 받으면 다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1, 2학년 수업 모든 받은 것을 다 학점을 인정해주고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깨닫는 것,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충성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아브라함이 사실 정말 이게 완전 헤매는데 나중에 복의 근원이 되니까 아비멜렉과 비골이 찾아와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와, 네 안에 하나님이 있다. 네 안에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하냐? 그 이방인인 아브라함한테, 이방인인 이삭한테 이삭이 한 해의 소출을 100배를 거둬요. 100배는 1000% 성장입니다. 30% 성장하면 그러면 네가 잘했네 이렇게 되는데 1000% 성장하니까 이삭에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얘랑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비굴이 와, 우리 협약을 맺자. 그래서 서로가 우리를 침범하지 않고 이렇게 잘 살아보자.
제가 이방인으로 몽골에 사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이 뭐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그게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져야 돼요. 선교 제가 보면 별 대책이 없어요. 선교사, 우리 MI에 지금 선교사가 100명입니다. 10개국에서 왔습니다. 20대부터 80대까지 있습니다. 고집 세냐고요? 선교사를 이기려고 하면 죄입니다. 제가 선교사 이기려고 하다가 제가 고혈압 환자가 됐는데 제가 하면 절대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안 되겠다 그러면 악수하고 헤어집니다. 제가 MIO 지금 15년 하면서 한 7, 8명 제가 자른 것 같습니다. 제가 잘랐다가 욕 엄청 얻어먹지만 자릅니다. 왜? 두세 사람이 모이면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게 뭐냐고요? 예수님 같이 겸손함이 있어야죠. 서로 사랑함이 있어야죠. 배려가 있어야죠.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있어야죠.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기초들. 세상은 뭐냐? 힘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누리죠. 남들을 괴롭히죠. 돈이 있는 자가 최고죠. 근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있는 곳은 그러면 안 되죠. 그 힘을 가지고 섬기는 거죠. 그게 세상과 거슬려 가는 거죠. 돈 가지고 블레싱 해주죠. 돈 가지고 누리는 게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돈을 가지고 남들을 섬겨줘서 소망이 없는 사람한테 소망을 주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끔 하죠. 제 관심이 뭐냐? MIO 안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문화가 있냐는 거예요. 그 문화 속에 세상 사람들이 보고, 와, 쟤들은 다르네, 그런 거죠. 우리 MIO 가운데 영어 잘 가르쳐서 뭐겠어요? 우리 지금 UCLA도 가고, 요즘 스탠퍼드도 가고, 지금 콜롬비아 대학도 가요. 제가 보니까 공부 식성을 하겠어요. 근데 그들이 세상을 거슬려 살 수 있냐고요. 그 방법은 딱 한 가지, 우리가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과 같이 살았느냐? 그것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왜?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저 천국, 보이지 않는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사냐고요. 이 세상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을 위해 살지 어떻게 저 천국을 소망하고 사냐고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렇죠. 권력,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스승인데 발을 닦아줘요. 종들이 하는 걸 자기가 해요. 그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보일 때 그것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 계속 만나다 보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 제가 잘 이해 안 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차이인데 막 더 오래 살라고 그래. 제가 아는 것은 천국은 여기보다 훨씬 좋아요. 제가 하나님이 너무 괴롭혀서 이제 하나님 그 비전을 쫓아가는 게 너무 버거워서 그때 정말 기도하고 싶은 게 그냥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저는 오늘 당장 천국 가라면 가요. 저는 이 세상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저는 우리 제자들 그래서 그렇게 같이 살고 싶어요. 저는 미국에 별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저는 몽골이 훨씬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 이곳에서, 저는 왜냐면 여러분 여기서 아이콘 힘내시고, 여러분 제가 보면서 감동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2가지 헌신, 2가지 동참 막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서 바쁘신 거 다 압니다. 근데 안 바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 원하지 않는 것을 정확히 구분하면 여러분의 시간을, 재정을 어디다 써야 될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해서 여러분 삶이 좀 더 가치가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